전도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특별히 세계복음화, 이건 하나님의 완전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거죠.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교회, 완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산업인, 산업,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건강하고 아픈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였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기적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기적을 구하잖아요. 기적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뭐 유튜브나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도 특별히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눈을 못 보는 분을 불러내가지고 막 손으로 눌러가 눈을 떠라 막 그러고 귀신 들린 사람 막 목사에게 욕하는 사람 불러내가지고 넌 누구냐 막 그러면서 나가라. 교인들이 꽤 많이 모이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막 손을 이렇게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쓰러지더라고. 저도 한번 해볼까요? 뭐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아마 전부 기적을 바라고 와 앉아 있겠죠. 그 교인들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까?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도 상관없는 능력이에요. 그거. 건강하면 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 다는 아니지만 타락으로 가더라고. 돈 많으면 축복입니까? 타락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지능 범죄자가 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유대인들도 막 기적을 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막 그 십자가를 두렵게 생각했단 말이죠. 왜냐? 독립운동 하다가 로마 사람들한테 십자가 처형을 당했거든요. 몇천 명씩.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장 22절에 보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혜에 관심이 많죠. 지혜 얻기를 그들은 소원하겠죠. 그리고 또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이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안 그래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참된 능력이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그 안에 모든 삶의 지혜가 다 있습니다. 아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도 모르지만, 복음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도 몰라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거 있죠. 여전히 나 중심이라, 여전히 나밖에 몰라요. 고난이 없는 복음, 뭐 성공, 응답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우리 세례 받는 분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로만 알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이 세례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 또 입교하는 우리 렘넌트, 또 세례 받는 우리 렘넌트들, 유아 세례 받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세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고 오늘 세례를 받는다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자, 첫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죄가 얼마나 원죄가 심각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적인 부패입니다. 어느 한 곳만 부패한 자들이 아니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이 죽었다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불신자들은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른다니까. 그게 불신자입니다. 왜?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신 거죠. 이거는 재창조라고 해요. 재창조. 조금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재창조라고 그래요. 구원을. 알겠습니까?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리고 원죄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죽지 않고는 해결 못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원죄는 그런 겁니다. 죽지 않고는. 근데 우리가 백날 죽어야 소용없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요만큼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옛사람. 마귀 종로로 타던 우리 아닙니까? 이제 마귀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길도 있는데 왜 홍해를 건너게 했다고 그랬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속에 빠뜨려서 상징적이지만 다 죽이신 겁니다.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 죽게 한 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왜요? 노예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죽지 않고는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 신분 못 바꿔요. 다 썩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잘라내서는 안 돼요. 죽어야 돼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 살아나게 하셔야 돼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돼요. 다 썩었기 때문에. 그게 원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신 겁니다. 애굽의 노예 신분은 죽지 않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홍해에 집어넣어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광야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홍해 건넌 사건을 바울이 세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마귀 종로 타던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도 마귀 심부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복음 말고 다 양보해야 됩니까? 우리가 간슬개가 없습니까? 마귀한테 안 속으려고. 왜 우리가 잘못된 사람 끝까지 용서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한테 안 속으려니까. 저는 제가 바꾸려고 했거든요. 특별히 부모님들 너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관여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그리스도께 맡길 일이 있어요.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잘못한 사람 나는 내가 바꾸려고 했거든요.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반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왜 복음 말고 다 양보합니까? 마귀한테 안 속으려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거든요, 이제는. 그러므로 마귀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세 번째로, 우리는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그랬죠. 처소. 자기 지위를 벗어난, 지가 주인 노릇하려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 중심이거든요. 이걸 바꾸는 길은 나를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제일 골치가요, 내 자아입니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원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너 때문에 그래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전부 내 자아가 문제라고. 내가 문제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 근데 우리는 전부 내 중심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길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억울할 때도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내가 죽었지. 죽은 시체가 억울할 게 뭐가 있겠냐 말이야. 손해를 당해도 내가 죽었는데. 그러면요 금방 평안해지는 거 있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다고 해서 성경은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더 읽고 싶으시세요? 집에서 읽으세요. 여러분 죽었다 부활했단 말은 죄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이 사형을 받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미국에서는 이 독극물을 주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형에 처해요. 요즘 거의 사형을 안 합니다만은, 그 집행을 안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교수형에 처하지. 그리고 군대에서는 총살형으로 사람을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분명히 총을 쐈는데도 안 죽는다. 그러면 죄가 없음.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살려줍니다. 근데 거의 죽는데 안 죽는 경우도 있다대. 그 풍랑 만난 배에 바울과 그 로마로 향하던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고 다 죽게 됐는데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식인종들이 사는 그 섬에 도착했는데 이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 바울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다,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었는데도 살아났단 말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사탄의 모든 룰에서 해방됐어요. 이제는 뭐 날 잡을 필요도 없고 뭐 재수가 있다 없다 이런 말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요. 모든 풍수지리, 육갑, 사주팔자, 토정, 비결 거기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아멘. 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을 멸한 거 아니에요. 사단은 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둘 수는 있어요. 영원한 존재예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도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이 나중에 재림할 때 예수님 저 무저갱에 갇힙니다.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탄의 일을 멸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를 지옥 보내지 않도록,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살아났단 말은 사탄의 일을 멸했단 말이거든요. 왜냐? 이제 이 지옥 보내는 거 가지고 우리를 협박 못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세례 받는 분들, 유아 세례 받는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다른 걸 체크 안 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냐? 그거 확인하고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거 물어봅니다. 예배의 5개의 요소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강단 말씀, 요건 확인합니다. 물론 어제도 문답을 다 했거든요. 근데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왔어, 내 방에. 문답 안 하려고 한 줄 다 알아요, 내가. 아닌가? 네. 근데 문답도 중요하지만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목적,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예배의 5가지 요소. 첫째 뭐라고? 찬송, 기도, 또 교제, 코이노니아. 여러분 서로 인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찬송하는 거 좀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우리 찬양대 은혜스러운데 제가 어느 날 한번 봤더니 찬송 안 하는 분이 한 3분 계시더라고. 찬양은 잘하는데 찬송 시간에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사도신경도 그냥 외우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그걸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찬송도 여러분 그냥 안 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노래방에서는 신나게 노래하면서도 찬송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교제거든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밥을 하는 거지만 더 큰 이유는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라. 근데 예배 마치자마자 눈썹 날리고 가는 분들, 신앙 성장 절대로 안 돼요.
혼자는 신앙성장 안 됩니다. 서로 만나서 같이 일도 하고 청소도 해보고 같이 포럼도 하고 이럴 때 신앙성장이 돼요. 어려울 때 돕기도 하고 좀 갈등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예배 마치자마자 도망가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10년 돼도 성장을 못 하더라고.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밥 먹고 가세요. 교제하란 말이 교제. 술 친구 만나봐 막 신났어 이래놓고 교회만 오면 그냥 뭐 화난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맛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걸 뭐 표를 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살아났단 말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단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나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새 사람 됐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의의 종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 심부름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이 됐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출세해도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은 사단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뭐 하버드 대학 나쁘단 말은 아닌데 나와도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은 지능 범죄자가 됩니다. 그런 과학자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니까 오만 짓을 다 하다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하나님 찾는 거 있죠. 어떤 면에서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할게요. 남편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남편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했었던 일인데 그래서 내가 왜 망하도록 기도하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다가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해놓고 많은 사람이 알아. 근데 무슨 일인가 하면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은 성경 지키고 이렇게 나오는데 평상시 허구한 날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남편이. 그것도 파출소에 맨날 쓰러져 있어가지고 신고 들어와서 데리러 가요. 근데 그냥 데려오면 괜찮은데 바지에 오줌을 싸가지고. 아니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남편 망하도록. 내가 11조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11조를 꽤 많이 해요. 직장이 아주 괜찮은 직장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망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직장에서 쫓겨나면 얼마나 불편하냐. 그래도 망하도록 기도하겠냐 그랬더니 망하도록 기도하고 있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는 막 잘생긴 사람, 나 같은 사람, 박사학위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막 다정다감한 남자 이런 사람을 찾았대. 다 필요 없대. 젊은 여자 집사님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대. 내가 뭘 몰랐대요. 결혼하고 보니까 잘생긴 거 소용없어. 키 큰 거 소용없어. 근데 나중에 명예퇴직당해서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이사 갔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잃고 보니까 할 일이 있어야지.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그냥 고향교회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 내가 집회 갈 때마다 와 있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운전할 사람 없어 자기가 운전해 갖고 왔다네. 한 3년을 이렇게 다니더라고. 그러더니 선물 한 보따리 사갖고 3년 만에 우리 교회 왔어요. 두 부부가. 근데 맨날 술 먹던 그분이요 부흥 강사가 됐어. 목소리도 좀 변질되더라고. 할렐루야 목사님. 완전 사람 바뀐 거 있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 소원대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산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엄청 잘 나간다네. 완전 가요처럼 일한다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된다고 그게 다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는 오히려 사단이 이롭게 하는 거라니까, 그게 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남으로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입니다. 이제 죽고 내가 살아남으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전적으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러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저쪽에 광야에 살아나왔잖아요. 두 가지가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겁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르니까 다 실패한 거 있죠.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의의 종이라는 거, 이걸 망각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걸 망각하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요한복음 3장 첫째로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삶으로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새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결국 아직도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이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으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이게. 사실 내가 지금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장은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1초도 못 살아요.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오다가 어떤 사건을 만날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으네. 그냥 우리는 당연히 사니까, 하루하루를 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섰어요. 날마다 나는 죽었구나.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지. 그래, 이걸 늘 확인했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다시 한 번만 더 십자가 앞에 섭시다. 예. 속상할 때는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속상할 것도 없잖아. 손해봐서 기분 나쁘거들랑 막 열이 나거들랑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아, 내가 죽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제일 빠르더라고요. 문제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뭐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내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다 맡겨. 다 맡겨.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이게 몇 주 가더라고, 몇 주. 아무리 막 머리를 흔들어도 안 돼. 새벽에 나가서 막 믿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 그 억압에서 굴레에서 완전 빠져나왔어요. 너무너무 자유한 거 있죠. 나라는 게 중요하더라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 완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 그들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아야지. 그놈들 나쁜 놈들이라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시대 살았으면 같이 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우리는요, 특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항상 아셔야 된다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가지고 다 물게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마어마한 독사거든요. 물리는 순간 시야가 흐려지고요, 신경이 마비돼 버려. 호흡이 곤란이 와요. 금방 죽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노뱀을 높이 지팡이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쳐들어라 그랬어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잖아요. 그거 쳐다보는 게 귀찮아가 안 쳐다보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6페이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높이는 노뱀을 본 사람마다 다 살아났어요. 그게 어렵습니까? 쳐다본 사람은. 그게 귀찮아서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지만 아직 여전히 내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만이 참된 회복이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오늘 명심하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산다면 최고의 지혜자가 될 것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뭐가 능력을 막는 줄 알아요? 내가 하도 잘나가지고 능력을 막아요. 제한하고 있다니까 지금.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지.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이 어떻게 바람이 생겨요? 기압골의 이동 아닙니까?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기압이 이동할 때, 여러분 마음을 비울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마음 비우면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면, 여러분이 자아를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면 그게 능력이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찾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언제 나왔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16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선교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아덴이라고 그러죠.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고대 철학의 본산이에요. 거기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들,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 큰 광장에서 변론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딱 들어가니까 바울도 당대의 유능한 아주 굉장한, 그 사람은 지식인이었거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시대에 아주 굉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유대 율법에 능통한 바울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막 요식한 척을 한 거예요. 바울이 선교 실패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제 십자가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결론적으로 보면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어요. 전부 내 문제 해결하는 거, 전부 나 내 중심 아닙니까? 잘 되는 거, 기복적인 거, 고난을 싫어해요.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걸요 미련하게 생각하고요 싫어한다니까, 거리낀다니까. 불신자는 물론이거든요. 불신자는 미쳤다고 그러지. 우리를 보고 에이 미쳤노 그런다고. 근데 우리가 볼 때 누가 미친가요? 그런다니까.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들까지도, 아니 심지어 우리 단체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은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내 중심이라.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 죽었다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 말은 신분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는 내 주장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야 돼. 그게 바로 주인 말에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참된 능력, 참된 치유, 그리고 참된 구원, 참된 회복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한번 좀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왜냐? 참된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불신자가 볼 때는 역설적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이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막 설교하다 보니까 여기 세례할 때 쓰는 거 다 날라갔네요. 장갑도 날라가고